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린 갈멜산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엘리야는 당당한 개선 장군처럼 아합 왕의 앞에 서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제물과 번제단뿐만 아니라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오랜 가뭄을 해결할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드리지 못했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대리자일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감격을 안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아내 이세벨에게 말해주자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길러낸 850명의 선지자를 단번에 잃은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악한 여인은 자신이 입은 큰 손해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여인은 엘리야를 향하여 반드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악다구니까지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죽일 정도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악한 말을 떠드는 그 여인 하나가 두려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아무렴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지, 과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담대한 엘리야와 같은 인물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했을 때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적했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엘리야는 그저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과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만한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행했던 엘리야가 그 충만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자신보다 훨씬 큰 세상의 힘을 가진 상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두려워 스스로 죽기를 간구하는 자리까지 곤두박질 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자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많은 일을 하며 왔는데 그 결과가 악한 여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니 허무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적을 경험할 때에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한 뒤에는 이제는 앞선 때보다 사정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는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나를 조금은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무너지자 허무하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하고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울고 있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달래듯이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힘을 얻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어루만지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세상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그런 우리를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지치고 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보라고, 천국까지 가야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끝까지 그 길을 가길 원한다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며 저렇게 힘 있는 상대를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세상의 저 높은 벽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고 그 자리에서 늘 주저앉아 울며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충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주저앉는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토록 크고 강한 역사를 행해놓고 그것들을 담대하게 다 감당해놓고 왜 아무것도 아닌 저 정도 일에 넘어지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간신히 쥐고 있던 그 끈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잠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아무리 큰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라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세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대홍수 이전에 당대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이 세상에 거대한 방주를 짓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헌신과 상관없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가 완성되기만 하면 어쩌면 그들도 이 방주에 함께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훗날 그의 가족들 모두가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곧 도래할 세상의 심판을 전했을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끝내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방주 안에서 부르짖었던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에 처음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정도로 노아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노아였지만 홍수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었고 또 엉망이 된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연약한 육을 입은 사람일 뿐이었기에
인간적인 외로움과 허탈함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포도나무를 심었고 마실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로 사용했던 그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던지 취하여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잠깐 시리에 빠진 자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감히 믿음의 자녀를 함부로 판단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취하여 잠이 든 것이 믿음으로 달리다가 잠시 쓰러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때까지 그를 깨우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성도들 역시도 믿음과 상관없이 잠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여 울기도 합니다. 깊은 바닷속은 늘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바닷물의 표면을 보면 바람에 이리저리 출렁이기도 하고 거센 풍랑이 일면 출렁 일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만나는 고단한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크게 요동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내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 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건강을 잃게 되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등 그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세상의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자리에 쓰러져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지는 것을 보시며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잠시 쓰러진 것을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길 위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힘들고 아픈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아예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에 잠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노아를 향해 기다려주시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죽기를 청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며 끝까지 격려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잠시 힘들고 외롭다고 우는 여러분들을 친히 달래줄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잠시 쉬어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목을 꽉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에 힘입어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힘든 시간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가 거할 장소를 바꾸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쓰러진 그 자리에 엘리야를 그냥 두셨다면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기 위해 일어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했던 곳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도 이곳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자신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90km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걷게 되면 열흘에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달했던 40일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때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르짖기도 하며 호렙산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모세와 만나 주셨고 오랫동안 세상의 왕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구별된 법을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굴 안에 있는 그에게 한 번, 또 굴 어귀에 서 있는 그에게 한 번. 이렇게 장소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모두 똑같은 답을 드렸습니다. 10절과 14절에서 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자신만 겨우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큰 승리를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 이런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연약한 육을 입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지진이나 바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열매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이는 열매와 기적만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이적들은 오직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기 위할 때만 사용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만 특별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닌 역사예요. 더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그런 것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늘 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적을 본 순간에는 기뻐하며 감사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엘리야처럼
자신이 조상보다 낫고 자신의 열심이 기적을 이뤄냈다라는 이런 생각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는 엘리야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산 앞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강한 바람으로 그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로 그것들을 깨어지고 넘어지고 갈라지는 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하는 외형적인 기적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신앙은 또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한 위대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만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그 후에 있는 요란한 지진 가운데도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는 능력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기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전하여 믿게 하는 것임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눈으로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세입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분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세상에 드러나는 실상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은 앞선 답변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모세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엘리야 역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연약감 가운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세우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명령하시며 내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가 열심을 냈던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세상의 악한 힘을 더 큰 힘으로 누르고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방법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찾아 행하며 하나님과 화합하는 신앙을 드려야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엘리야를 붙든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 이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권세들을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심으로써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게 함으로써 엘리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고 나면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보다 세상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엘리야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낸다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7천 명의 성도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7천 명은 실제 숫자로 볼 수도 있지만 만전수인 7과 충분히 많은 수라는 의미의 천이 합해진 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들 때 그를 위해 기도로 돕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영혼이 있음을 알고 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홀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생각에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여 말씀만 갖고 발걸음을 떼시기가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직접 떡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곁에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시며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끝까지 힘차게 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며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잘 안다 하였고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열심을 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린 신앙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달렸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에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며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저희가 주님께서 숨겨두신 7천인이 되어 마지막 때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전하는 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